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젠가 마를 물을 쫓지 말고 물을 공급하시는 분을 쫓아라. 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가 저를 물 것 같아서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 짧은 영상들이 올라오면 재밌게 보게 됩니다. 개 전문가죠. 강영욱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시종일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출연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나 개 키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찾아오는 그 견주들을 보면 그들은 그래도 쉽게 개를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뭔가 해결책을 받고 싶어서 오게 됩니다. 어떤 솔루션 좀 제공해 주세요. 개를 이렇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스킬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개를 위해서 좋은 것을 채워주고 좋은 것을 사주고 하는데 이 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 훈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책시키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산책시키라고. 견주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하고 산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매일매일 산책을 해야 합니다. 쉬운 정답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거대로 행하면은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겠죠. 견주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또 산책 안 하고 그러다 혼나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거기서 뭔가 해결 보려고 하고 성도님들과 만날 때도 가끔 이런 류의 일들을 겪고는 합니다. 성도님들과 만나면 종종 어려움을 듣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 어려움들이 물론 외부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점검되고 그것을 직면했을 때 풀려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 살자.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강도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 뭐라고 말할까요? 말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원래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경시해서 듣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제가 다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계시는가. 제가 공감할 수, 100% 모든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상황들을 다 보면서 우리의 솔루션, 성경 안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삶을 둘 때의 삶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기도하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쉽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편하고 쉬운 삶,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일과 쉼이 적절하게 배분된 삶이 쉽고 편한 삶이다. 그래서 워라밸 어떤 근무 시간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죠. 가족이 먹고 살기에 적당한 월급이 갖춰지면 쉽고 편안한 삶이다. 명확하게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향후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해주는 어떤 자산, 이게 갖춰지면 당신의 삶이 쉽고 편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아무 이상 없는 건강한 육체.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 이게 더 우리는 든든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 거다. 정확한 기준을 듣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의 삶을 사는 것이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데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보는데 이걸 갖추면 삶이 쉽고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이곳은 이제 개발될 것 같다. 여기 땅 사놔라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권면할 때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선정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자산을 든든하게 해놔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오히려 세상적 기준으로 쉽고 편하게 사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결말을 오히려 더 비극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 어떻습니까? 앞서 말했던 부분들을 다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았겠죠.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았던 그 삶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가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쉽고 편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의해서 저러한 삶이 쉽고 편한 삶이야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쉽고 편한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쉽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건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려주세요.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서 더뎌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초조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내 속도, 내가 원하는 속도에 발맞춰서 가는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쉬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걸어 나갈 때에 이게 뭔가 싶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편한 길로 이끄신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쉽고 편안한 삶입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와 함께하니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던지 주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 쉽고 편한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의 식솔이 한 500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롯 역시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롯도 같이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한 줄로 보는 일이지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발생했겠습니까? 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을 조율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결별을 선언한 것 같아요. 너랑 나랑 이제 갈라서자 이렇게. 근데 결별 선언은 아닙니다. 사실 롯에게 기회를 줬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는 여기까지 그럭저럭 나와 함께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땅과 비전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의 그 식솔들을 이제 달래거라. 좀 우리 관계가 계속 같이 가려면 네가 이제 식솔들을 달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가는 대로 나는 반대로 갈 거야. 이건요. 그만하자.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롯이 기도하며 구할 기회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거 놓고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저곳에 가면은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넘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알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구하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최고로 편안하고 좋은 삶, 쉬운 삶이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 롯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 제안을 놓고 기도해라. 이제 롯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갈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서 편안하고 쉬운 길로 그냥 내가 갈 것인가.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별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가 결별을 하면서 한 가지 그 결별하게 되는 선택의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바라봤는데 넉넉한 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롯은 넉넉해 보였던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다시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넉넉한 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멈춰서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롯에게는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기 저렇게 물이 보이는데 저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기도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불확실하게 떠들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가려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게 있는데, 헌신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삶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저 만족하고 적당하게 만족하며 살기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그 결핍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더 이상 나는 이 결핍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아. 눈앞에 보이는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로 나는 만족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넉넉한 물을 보고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양극단의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잠깐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 결핍을 가지고 더 큰 만족을 누리러 나갈 것인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국민 영웅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말이 정말 크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16강이라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했어요. 와, 저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길거리 응원하다가. 이탈리아전 얼마나 극적이었습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린 이미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픕니다. 16강에 만족하고 있던 국민들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와, 우리가 더 구할 수 있구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걸 볼 수 있구나.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4강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대한민국 사회에도 큰 경종을 울렸던 것 같아요. 잠깐의 만족을 누렸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도전을 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내게 지금 당면에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구하는 것을 멈춰서게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당면한 결핍을 채우는 정도로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내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쫓아서 이렇게 따라왔지만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여기서 멈춰 설래. 어느 정도 삶의 안정감도 생기고 갖출 것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롯이 지금 그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기 내가 넉넉한 물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멈추는 겁니다. 나 여기서 그냥 멈추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결핍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애타게 매달렸지만 하나님 어느 정도 채워졌네요. 여기가 좋습니다. 더 비극은 이렇게 얘기하면 양반이에요. 더 비극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판단대로 멈춰버리는 게 더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자꾸 눈을 들어서 더 넉넉한 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물이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물이 미래의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물이 내 자녀 혹은 배우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꿈꿨던 내 가정이 이제는 평안하게 안정되게 꾸려졌군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만족되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쉽게 만들어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물은 언젠가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넉넉한 물을 쫓았죠. 그러나 그 물은 언젠가 마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롯은 쫓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넉넉한 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지금 소알 땅에 넉넉한 물이 보이죠. 그 물 누가 공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머무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하시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물을 먹이시는 분이구나. 근데 롯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넉넉해 보이는 물을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그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롯과 같이 쉽게 살아보려고 여러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럼 잠깐 우리 멈추자고요.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만족이라고 여기서 그냥 멈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더세움 공동체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은 넉넉한 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아브라함과 애굽 땅을 떠난 직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생생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에 괌을 갔다 왔는데요.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만족스럽게 투어를 하지는 못했어요. 저희 딸이 그 바닷가에 가서 예쁘게 사진 찍는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쁘게 사진 찍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계속 왜 물에 안 들어가냐? 왜 발만 담그고 가냐? 그래서 투어는 못하고 그냥 숙소 앞 바닷가에서만 놀았습니다.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생생해요. 와, 그때 거기서 먹었던 음식, 거기서 먹었던 그 쉼, 그 석양 다 기억이 납니다. 아마 롯도 애굽 땅에서의 그 기억이 생생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 딱 나왔어요. 아,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고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물도 넉넉했고 먹을 것도 풍부했고 근데 여기서 이게 뭔 고생이야. 그 땅을 뒤로 하고 나올 때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제 갈림길 앞에 서서 딱 보니 애굽같이 보이는 그 땅이 보이는 겁니다. 아, 저 땅으로 가면 되겠구나. 물론 애굽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동산이 있었다면 저 땅 아닐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고 믿고 그거대로 내가 논리를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편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의 영역을 두고 타협하고 있진 않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질병이 우리에게 2020년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죠.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곳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방법들은 전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적인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19가 3년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무엇을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는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지만 반대로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툴이 있으니까,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적당히 내가 전염병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돼.
궁극적으로는 내 선택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더세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물론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타협점이 되고 타협점으로 내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굽의 땅의 삶을 바라보며 마치 이것은 여호와의 동산이야 라고 세뇌시키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과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만족하는 거죠. 아, 내가 가는 선택은 이 선택은 나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암시하고 세뇌하고. 아마 아브라함에게 증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이잖아요. 저기 편안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저기에 보이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돌아갑니까? 바보 아닙니까? 내가 한번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편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에게 편하고 쉬운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풍족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많은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편하고 쉬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오히려 노략질이 더 엄청나게 많고 나를 앗아가는 곳이 되었어요. 아, 저곳은 여호와의 동산이야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롯이 만족했을까요? 후회하고 그곳을 떠나고 싶진 않았을까요?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롯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그들이 집에 올 것을 간청합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롯 정말 외로웠겠다. 두 천사를 보면서 우리 집에 제발 와달라고 간청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었겠다.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그곳이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롯에 대해서 존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헌신에 소극적이었고 욕망은 세속적이었으며 결정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였다. 롯의 모습 우리에게 없는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물으면서 좀 우리 자신을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지금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선택 이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롯이 떠나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은 고작 소돔과 고모라라는 작은 땅을 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사방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 소돔과 고모라 그 작은 땅 그거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구하고 있지 마. 내가 사방 다 줄 거야.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다 사방을 얻었습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그는 사방을 다 얻지 못했는데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다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궁극적 의미입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방 너에게 준 그 모든 땅 어디에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신뢰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만족하고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아는 삶, 그것이 편한 삶이고 그것이 쉬운 삶이고 그것이 안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쉬운 삶, 앞서 말했던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평안하고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눈 돌려서 만족 찾지 말아라. 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평안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살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어떤 핑계나 삶의 타협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쫓으려고 애쓰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딸 세롬이와 이제 한 숙소에 가서 저희 가족이 같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딸이 이렇게 잠자리가 바뀌면 쉽게 잠을 못 듭니다. 자꾸 막 집에 가자고 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세롬이 침대에서 자고 싶어. 계속 그럽니다. 자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안 자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서 자자. 그랬더니 네 좋아요. 하면서 오더라고요. 아이가 저한테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저랑 그렇게 안 자거든요. 근데 이제 얘도 불안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한테 꼭 안겼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가 그 전주에 모래장난감을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창 슈퍼윙스에 빠져 있어서 슈퍼윙스 장난감 사달라고 그게 얻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꿈속에서 놀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세롬이의 만족은 슈퍼윙스 장난감이 채워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의 만족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꿈속에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냥 아이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고백이 내 고백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던지고 아이가 기도해 주는데요. 아주 편안하게 잠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도 물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빠가 많이 기도해 줄게. 아이의 그날 기도 제목도 꿈속에서. 요즘 물어보면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놀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을 던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에 듭니다.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꾸 물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려고 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만족이고 행복이다. 그것이 편한 삶이다. 여러분 언젠가 말을 물을 쫓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말을 물을 쫓지 말고 물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